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차례의 대화 주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행되어 온 욥과 친구들 사이의 변론들은 주로 욥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인과응보라는 전통적 사상에 입각하여 욥이 당한 재난의 원인을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친구들의 주장과 이에 맞서 자신의 의의를 항변하고 변증하는 욥의 답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던 변론과 답변이라는 대화 형식은 빌닷의 변론을 끝으로 종결되었고, 대신 욥의 독백성 답변이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29장은 욥 자신이 지난날의 아름다움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친밀한 교제에 대한 회고를 언급한 전반부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타냈던 칭송과 존경에 대한 회고를 기록한 중반부,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행하던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에 대한 회상을 묘사한 후반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자신이 불의하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욥이 누렸던 물질적, 영적 복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존경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배후에는 친구들의 고소에 대한 욥의 저항적인 변론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노련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관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욥은 29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친구들이 비난했던 사회적, 신앙적 범죄의 항목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은 욥이 불경건했으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횡포했다는 등 욥의 죄상에 대해서 고발 형식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경건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정도로 의롭고 선했던 과거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욥은 자신의 무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거 회상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고결한 욥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하고, 마침내 욥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29장에서 욥이 누렸던 과거의 번영을 세부적으로 묘사했다면 30장에서는 욥의 행복했던 과거와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재의 불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으로 당하는 고난, 즉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욥을 언급한 전반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음을 묘사한 중반부,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욥의 절망을 진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30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칭송, 복, 도움이라는 세 주제가 차례로 기술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장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0장에는 이제는과 같은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특히 초두에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29장에서 진행되어 오던 주제가 30장에서 전환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행복했던 욥의 과거 회상에서 그렇지 못한 현재의 욥이 고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기자는 몇 번에 걸쳐서 이제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욥이 비참함을 한층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번영을 염두에 두고 욥이 현재 당면한 환난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30장은 특별히 비통하고 우울한 분위기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욥은 30장에서 젊은 자들에게 희롱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서조차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0장에 표현된 질병의 참상은 30장 전체의 분위기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 자신의 고난이 극심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지 않는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셋째, 욥은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비천한 자에게 받는 조롱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핍박과 곤고를 주셨고 심지어는 욥 자신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욥의 생각에는 자신의 재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자신이 친구들의 고소처럼 결코 죄인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순결에 대한 계속된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논지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행복했던 과거와 현재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언급한 뒤에 31장에서 그와 관련한 욥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장은 전체적으로 만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면 내가 어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진술로서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도덕적 정직을 언급하는 전반부와 엘리바스가 고소한 제목에 대해 결백함을 주장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욥이 스스로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살필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과거의 복을 회상하고 현재의 불운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욥은 앞에서 자신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그 당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회상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의로운 생활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욥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과거와 대조함으로써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드러냄과 아울러 이러한 역전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환난이 불의와 범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씩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욥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결코 범죄하지 않았음을 과거 회상과 현재의 고백을 통해 31장에서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31장에 나타나는 욥의 고백은 맹세의 일종입니다. 욥은 앞에서도 자신의 의의를 변호하면서 맹세의 형태로 변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맹세의 형태는 고대 사회에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즉,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어떠한 저주라도 받겠다는 식의 이러한 맹세는 그 사람의 결백을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31장 역시 욥이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므로 결국 자신이 무고한 자임을 주장하는 것이며 그 맹세가 거짓으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저주라도 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